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헌금을 열매라고 부르면서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친 10여 년간의 그 이방인 사역으로 나타난 복음의 결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헌금, 그 열매를 바라보았고, 그것은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교회의 일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 일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이 일이 그저 가서 이제 헌금을 전달하고 오면 되는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권한다라는 말은 원어가 가지는 뉘앙스로 볼 때 이제 가볍게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겁게 그 우리말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권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데, 강권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기도를 해주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어투로 보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의 권위에 의탁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1, 2,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10년에 걸쳐 완수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수많은 위험을 이겨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에게는 아주 많은 경험들이 쌓였을 것이고 지혜가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들이 그의 삶에 또 그의 생각 속에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 왕이 이제 갑옷과 칼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몸에 맞지 않아 내려놓고 시내로 나가 돌멩이 5개를 주어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에게 달려드는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들을 무찌르듯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경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의지하였던 것은 돌멩이 5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무찌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지만 지금 다윗이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체득된 그 돌멩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그의 경험이 배어있는 돌멩이 5개를 의지하지 않았고 그 일을 행하셨던 그 돌멩이 5개 돌멩이를 가지고 짐승들을 무찌르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여진 지혜와 경험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수많은 경험 속에 굳어진 자신의 실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쌓여갈 때, 반복되어져 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순간에 지금 그 돌멩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쌓여진 경험과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경험들이 있고 많은 지혜들이 쌓여져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만한 일들도 생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통제하고 또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늘 기도하였고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이때 바울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힘을 같이 한다 라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 분투하는 모습인데 함께 싸워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그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우리 기도의 모범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사람인가라고 할 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공동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우리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도를 해서 나의 수많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 있는 사람, 그 우리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있는 사람, 더 많은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우리로 품고 있는 사람이 더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 관한 공동체적 기도인데 아무리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한들 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직 너무 부족한 기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분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의 무게를 깊이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누구도 스스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함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는 우리의 범주가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것을 점점 더 벗어나서 우리 안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알바니아까지 넉넉히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베트남과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일본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지혜 간사님, 그리고 김영집 아버님, 이건수 아버님, 그리고 의찬이,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본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 동료였던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배신자로 여겨졌고 또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생겨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제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으로 갔을 때 바울이 겪게 될 어떤 어려움과 핍박, 환란이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을 들었기에 이제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단지 그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것 이런 정도의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모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해야만 할 만큼 이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결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다기보다 이미 그것들은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 번째 줄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입니다. 바울은 위험과 수고를 감내하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위험과 수고를 감내하여 그곳에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이방의 교회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헌금하였어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더 나아가 서로에게 반감만 사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기며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이 이방인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헌금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막혀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상대가 거부한다던가 오해하여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헌금을 걷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여 헌금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걷어진 헌금을 가지고 이제 동전까지 싹 모아서 한 학생에게 주었는데 그 학생이 저였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교회가 주는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좋은 마음으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수치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고 오히려 커다란 수치심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민한 어떤 청소년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셔서 다른 명목으로 혹은 또는 이제 비밀리에 이제 전달해 주셨으면 그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가는 그 헌금은 분명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해 모은 헌금이지만 그것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받을지는 알 수 없고 그 마음이 반드시 좋은 마음이었을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배려가 없는 착한 일은 그저 자기 만족적인 착한 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지혜와 배려가 없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한 일들도 여러 오해 속에 예기치 않은 상처나 불쾌한 감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사람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헤아리는 배려와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상대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기까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전주대학교 신대원 교수이자 교목이신 한병수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만남은 기도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화의 교제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좋은 만남이라는 좋은 만남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것이 반드시 좋고 유익한 만남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된 바람이고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이러한 기도가 성도인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첫 번째로 유대교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헌금을 받을 수 있기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에 알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또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넓은 우리의 범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